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33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왕족 집안의 어른이 아닙니까? 그럼 다말은 이제 왕후입니다. 창녀 노릇을 했지만 왕후가 되는 길로 선택한 죽음을 불쌍한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녀에게 지금 다말이라는 이름 하나 남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 남편은 저주받아 죽고 둘째 시동생은 자기에게 소박을 놓고 막내 시동생은 올 생각조차도 않고 이대로 인생을 끝내야 하는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자. 다말이 임신을 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창녀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테니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세계 38장을 봤지 그 사건 속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보는 것뿐이지 우리가 다말이 되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세 가지 기로입니다. 창녀로 끝나느냐? 그것도 자기 혼자만 아는 창녀입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나는 시아버지를 보면 창녀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불살라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왕후가 되느냐? 자기 자신을 건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팅이 성공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기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배팅을 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창녀가 되고 잘못되면 불살라 죽고 성공하면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말 성세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뒤를 잇는 여인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까지. 하와로 망쳐진 여인의 사회가 사례로 시작해서 다말로 자리잡고 마리아로 완성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인의 세계가 그렇고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요셉의 애굽행은 유다 가문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대출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37장 38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쓸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써진 시나리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다만 구경꾼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안 되면 그저 관객일 뿐입니다. 다말이란 여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될 것이며 성경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열매 하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격이 잘 같다든지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키가 숫다리라든지 다말은 여자가 태어나서 자기 역할을 다한 것으로 그녀의 이름이 영원한 것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인물이 중요합니까? 학벌이 중요해요? 성격이 중요합니까? 유다 씨를 받아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극히 본능적인 것에 믿음이 가미되었을 때 평범한 여자가 왕후가 되었다는 것, 왕족의 시조, 그것도 영광스러운 유다의 가문, 다윗 왕의 가문, 우리는 후대에 가서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에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느냐 하는 것은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언젠가 그 문제 때문에 한번 하나님하고 부딪혀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그 앞에서 거꾸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이란 분은 이름 자체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꾸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제대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다툼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쓸데없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피곤한데 하나님과 대결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떠나고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다른 하나님의 시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 그것을 성경은 미혹이라고 하고 타락이라고 그러고 그 결과를 멸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을 그것을 원하는데 그렇다면 엘로힘은 아닙니다. 엘로힘일 수가 없습니다. 비서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것은 현장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현장 속에서 봐야 현장 속에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물들과 그들과 함께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두 면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지지고 볶고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움직임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요동치지 아니하는 묵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연기자가 연기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고통합니까? 죽을 필요성까지 있어요? 좌절합니까? 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역을 사실인 것처럼 잘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그 극화 중에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그 시나리오는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사건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원관을 가졌을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목적 있는 꿈틀거림, 의미 있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적 서간, 오늘날 성경이 오용되고 있는 예 가운데 하나가 어떤 단편적인 사건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려 하고는 시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하는 지극히 단편적인 목적 있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건을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시켜버리고 끝내버리고 하는 마치 한 장의 휴지 조각 같은 거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부가 주부 역할 때문에 주부 노릇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 역할 속에서 인정해주는 그 자기 확립, 자기 확인을 위해서 주부가 주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무슨 역을 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열 때마다 어떠한 사건 속에 빠지지 말고 전체 흐름을 확인해보고 그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느 지점에 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는 성경, 이것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화문까지 간다고 하면 가는 가정의 길을 아는 사람과 그냥 운전사가 데려다 주는 대로 그냥 과정을 모르고 시작해서 결과만 목적지만 향해서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면 과정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 과정을 다 확인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운전을 하는 주인공과 그냥 타고만 가는 손님의 차이점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은 강화문까지 가는 길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때그때 대처하면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역사입니다. 붕 떠버린 공간적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냥 붕 떠가지고 거기 가다가 떨어뜨려 놓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국이라는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골서 농사 짓고 있는 노인 양반을 붕 띄우다가 서울의 시멘트 벽 속에다 가둬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지극히 유치한 표현일진 몰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의 부딪힘,
달아지는 것, 연단되어지는 것, 갖추어져 가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 되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 다듬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부딪힘을 포기하고 그 달아짐을 포기하고 연단을 포기하고 만들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중간 천국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 내려가지고 집 짓고 자식 낳고 여기가 천국이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개념을 우리 생각의 차원이나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리는 그런 차원 말고 나 있는 곳이라는 것, 개념, 그분이 계실 만한 곳은 천국일 것이라는 개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울시에도 살만한 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청와대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집일지라도 청와대하고 100평짜리 맨션하고는 다릅니다. 100평짜리 맨션은 먹고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일지 몰라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목적하고 가려면 나 있는 곳이 곧 내가 있는 곳이 되게 하려면 그분 같은 나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계속해서 공부합니다만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 즉 부딪힘이라든지 몸부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그 나라에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이 중학교를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부딪힘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이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과정을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자기네들의 과정을 잘 이수한 것으로 봐야 되지 죽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열조가 뭐냐는 얘기죠. 열조의 세계는 뭡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의 가고 있는 여정을 마치고 그 세상에서 다시 계속 가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과정은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시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세상에서의 과정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합격,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끊임어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연속성상에서의 차원의 다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마칠 수 있는 과정 최고 학부가 어디냐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봅니다. 유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초등학교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대학원의 과정이 있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받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까지도 같이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적어도 미움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질투나 다른 다툼 같은 것들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기본은 사랑이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라가 거긴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땅에서 이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이김이 결국 그 나라를 쟁취하는 자격입니다. 그럼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적용이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늙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도 늙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끝이라는 게 없고 다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제 것을 보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과감하게 내일을 쟁취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밝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목적을 위한 과정을 착실히 밟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도 무시해버릴 수가 있고 작은 것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구구절절 적혀 있느냐는 겁니다. 거쳐야 될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처 없음이 정처로 확정이 될 때 그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리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를 발견해서 자기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반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을 그때부터 짓기 시작하죠. 그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목적 있는 시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실리입니다. 내가 왜 사나? 어디 있냐? 무엇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성이 있습니다. 까치는 먹이를 찾을 때하고 집을 짓는 때가 다릅니다. 집을 지을 때는 나무가지만 봅니다. 먹이를 찾을 때는 나무가지가 안 보입니다. 목적 있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마다 앞의 장들을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훑어보는 것,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왔다는 것, 어제를 알면 오늘을 배우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게 역사 교육의 의미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왜 들춰내야 하느냐? 자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를 잊어버리면 오늘의 방황이 되고 내일이 사라져버려요. 어제를 붙잡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제가 발판으로 해서 오늘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떠남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떠나고 있는 그것을 역사라고 그럽니다. 떠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성경 속으로, 그리고 어제에서 오늘로, 세상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그리고 의식에서 생활로 계속해서 날마다 떠나야 합니다. 내게 어떤 개념적 의식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공식이 적용되어서 답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성경의 고언은 공식이고 그걸 우리 생활 속에 적용했을 때 생활 속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때 남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역사를 하루하루 엮어가야 됩니다. 그 내 역사가 후대에 또 다른 사람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의 역사로 이어지고, 야곱의 얘기라고만 하지 말라, 다말의 얘기라고만 치부하지 말라, 요셉이 그랬다더라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과 내가 다를 게 없어요. 공식은 똑같은데 적용하는 사항만 다를 뿐입니다. 수학 공식은 똑같은데 풀어야 될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2 곱하기 2는 4나 9 곱하기 9는 81이 같습니다. 2 곱하기 2, 4가 에서 9 곱하기 9 81이 나오거든요. 2 곱하기 2 4냐 9 곱하기 9 81이냐는 숫자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가 곱해져 가지고 어떤 답이 나온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철학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요리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요리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어디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요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료들이 그 요리사의 손을 거슬 때 어떤 요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놀라운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삶에 적용될 때 어떤 답이 나오느냐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요리를 사 먹고 생명 속에 충만한 가운데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사 먹는 사람은 영원히 자기 요리는 못 만듭니다. 우선 성경이 나의 생각 속에 들어와 줘야 합니다. 성경의 진액이 내 생각 속에 영양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영양가가 에너지가 돼가지고 말과 행동, 삶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영양가 시키느냐는 것이 요리다, 그런 말입니다. 하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요리가 내 속에 들어가서 영양화가 될 수 있는 그 비율입니다. 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서 그만큼 침을 뽑아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소화 효소가 담뿍 들어있는 침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그 요리, 내 속에 들어간 요리를 얼마나 소화 흡수시키게 하는 것이냐는 결론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요리에서 준 그 요리가 그 사람들에게 영양가가 되어야 됩니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소화 흡수가 돼가지고 그들의 에너지화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책임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이 든 것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목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같이 멋지고 화려하고 재미있고 여유있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자가 붙은 직업들은 일한 대가만큼만 맞습니다. 아무리 그 사자가 대단할지라도 일한 대가만큼 맞는데 목사직만큼은 플러스 알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알파로 돌아오는 것이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영양가가 돼서 에너지화 된 것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나온 대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 뼈를 냄비 속에다가 넣고 가먹는 그런 결과일 뿐입니다. 약탈이라고 줄 것이 없는데 빼앗기는 게 약탈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성경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겠느냐, 양치는 자가 그 털을 깎지 않겠느냐. 거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살찐 짐승을 잡아먹지 뼈다귀 가먹으려고 소를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영양가가 될 수 있느냐. 결국 열심이라는 것은 평생을 먹어보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성입니다. 그 정성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드리고자 하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 식구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요리하는 주부에게 존경할 만한 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존경할 대상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음식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능이 아닙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성경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드리고자 하는 섬김을 가진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즉흥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나무로 하지 않습니다. 간음을 나무로 하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안타까움, 그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유치하고 비열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나 좀 관심 가져달라.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부르짖느냐면 사건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의 부르짖음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같은 데를 보면 참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는 참다 못해서 좀 유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귀를 알건만은 내 백성을 나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라는 말만 합니다.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르기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elp me로 말씀하시는지 can I help you로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초보적인 사람들은 help you로 듣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듣는 사람들은 help me로 듣습니다. 왜요? 작전과 시작을 그분이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언제 제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천국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줄 모르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일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과 오기 싫은데도 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신앙인들이 와준다고 합니다. 가준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당신 교회 와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 그래서 성경은 자기 사건이 안 되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경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죄인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의인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해만 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히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스토리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존재가 물질화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며들 수 있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존재가 물질화가 되면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배추가 밖에 있을 때는 분명히 배추인데 우리 속에 들어가면 배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추를 먹는 게 아니라 배추 속에 숨어있는 배추적 요소를 먹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배추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소화 흡수된 배추는 마이 스토리란 말입니다. 마이 스토리를 남이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마이 스토리를 왈가불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이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이 바쁜 세상에 히스토리에 관심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히스토리를 마이 스토리로 만들기에 바쁜데 이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일생 동안 예수의 히스토리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다말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합니다. 정말 그럴 수가 없어. 그러고는 그것을 아련한 추억으로 하드디스크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한쪽 구석에 있겠죠. 파일 이름이나 만들어 놓았으면 되는데 그냥 듣고 지나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고도 어렵습니다. 세상을 쉽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업을 하나 했는데 성공해버렸습니다. 한번 성공으로 평생을 살아버립니다. 이 사람들 참 세상 쉽게 삽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뭐냐? 하는 사업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다말 같은 사람은 실패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평생과 영원히 보장된 사람입니다. 나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화 걸어놓고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야. 그러면 그냥 알아듣는 대상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말이라는 여자는 나다 그러면 알아요. 성경 독자들이 다 압니다. 나 다말이야. 그러면 알아들어요. 이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의 업적은 이름 석자로 남는 것이니까요. 마태복음 1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항상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악인들은 주님만 바라봤고 의인들은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관심은 히스토리에만 있습니다. 그분이 어찌하시는가? 의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존재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쓸모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라는 것을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써먹을 때가 있는 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무조건 기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나를 쓰시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가 누구한테 필요한 나인가? 어떻게 필요한 나인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필요성이에요.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역시 필요성입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성을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있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있어도 못하고 필요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도 해냅니다. 철학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는 행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종종 그러는데 왜 종종 그러느냐? 생각 없는 행동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들에게는 반드시 리모컨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종자 위에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종입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전적 속성을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짐승은 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주어진 틀, 만들어진 틀 속에서. 그러나 인간은 그 틀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키고 다스릴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존재는 거처가 돼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 위에서 존재하고 유지하게 되는데 집이 가정이 아니라 거처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아빠, 아내에게는 남편, 남편에게는 아내, 거처의 의미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얘기 가운데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셉은 430년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이 돼도 살 곳을 마련하러 떠납니다. 이게 누구의 상징입니까?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는 문화이가 많다. 거처. 아늑하고 든든하고 먹을 것이 있고 쉴 곳이 있고 지켜줄 곳이 있고 볼 곳이 있고 들을 것이 있고 거처.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분의 거처 속에 들어갑니까? 그분이 나라는 거처 속에 들어오십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런 데가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려면 그분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소자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돼야 합니다. 소자들에게 해서 100점이면 그것이 곧 나에게도 100점이니까 불편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불편하냐? 내가 나를 생각해도 불편하냐? 불편하면 거처가 아닙니다. 하우스는 될지 몰라도 홈은 안 됩니다. 홈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홈이 왜 자식들이 가출합니까?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아니니까 가출하는 겁니다. 홈은 모든 것이 있으면서 거기에 평안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홈같이 보이면서 하우스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완전히 홈인데 가서 살아보면 썰렁한 하우스예요. 천국이 환경적인 하우스일까요? 아니면 쉴만한 홈일까요? 진정한 하우스라면, 찬란한 하우스라면 관광객만 들 것이고 홈이라면 살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내가 갈 만한 것이고 내가 홈이어야 되고 마이 하우스 그러면 그런 소유 개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이 홈 그러면 내가 그 속에서 쉬는 것이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느냐 내가 그 속에 있느냐 큰 차이점입니다. 하우스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갈 쉴만한 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아닙니까? 홈 속에 꼭 있어야 될 것 그것 때문에 홈이 되고 사람들이 찾아드는 완전한 사랑이 적용되는 것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니까 거창하게 들리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나 학교나 그런 어떤 시설을 만들지 말고 홈을 만들자 그겁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서 평강사랑 어려운 것 아닙니다. 더 기다려야 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살고 싶고 그런 내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은 즐거운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이 홈은 하나뿐입니다. 거처 철학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는 먹고 살만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장정을 너무너무 초라하게 시작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 것이 풍성하다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요사이 종족들이 살아가는 종족들이 많습니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사건 과정은 수도 없이 많은 스토리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를 거쳐 삼아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의 민족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은 장구하지만 200만 명이라는 민족을 이루겠다는 목적은 간단하고도 하나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정적 스토리가 어떠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들 어떠하면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가 다릅니까? 현실 속에서 급급해하는 동물적 삶, 그 현실을 초월하면서 목적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차이점입니다. 모든 수단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뿐이고 그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적 과정적 사건들이 생기는 것뿐인데 어떠하면 어떠합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안 야비하면 어쩔 겁니까? 결과 때문에 공부하라는 것이지 노는 꼴 보기 싫으니까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흐름을 보고 목적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우리의 결과를 보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풉니까? 관점이 다른 것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겠다는 의지,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터전이 삶이 나라가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개미집을 만들어주질 않아요. 개미가 개미집을 만들지. 하나님은 그 개미에게 개미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이루게 하시지. 왜냐하면 그 천국은 하나님이 사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 의중에 있는 천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천국, 그것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천국의 합작품이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만 놔두고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 조건을 초월하면서 초월적 행복을 구걸할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 이것이 구원입니다. 다만 그 과정들이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끌고 가시고 신앙의 역사는 자유를 주셔서 자율적으로 이루게 하신 것. 우리에게 길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홈단 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왜 새는 둥지를 주고 여우는 굴을 주고 우리에게는 집을 줬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처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 자신이 있고 그 속에 가정이 있고 그 속에 사회가 있고 그 속에 국가가 있고 그 속에 세계가 있는 겁니다. 지극히 단순한 하나의 원리가 세계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거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빼앗는 약탈이라는 것도 결국은 거처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시편 23편에도 푸른 초장이 나온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나오죠. 먹은 다음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양가가 돼서 에너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뭘 말하고 계시느냐?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이 몸부림이냐? 요셉의 사건이 땅을 내게 주리라. 땅. 우리는 너무 많이 떠돌아다녔고 너무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제는 거처를 정해야 할 때 아직도 떠날 준비를 또 하십니까? 여기도 거처가 못 됩니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요셉에게 하나님이 뭘 더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장점이 장정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야곱은 안주를 했고 정착을 했는데 땅은 있을지 몰라도 민족이 없습니다. 하우스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 없으니까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우스일 뿐입니다. 호흡을 만들기 위해서 묘자리를 찾고 먹이고 입히고 키울 장소를 찾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는 겁니까? 대체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죠? 생활이 보장된 하우스, 아니면 사랑과 평화가 있는 홈, 살만하십니까?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 땅에 살 민족들을 먹이고 가르치시고 키워서 이죽케 하신 하나님, 결국 구약이 말하는 그런 의미적인 것은 뭐냐? 실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외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호소, 제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까? 천국은 나라보다도 가정이 와야 됩니다. 시티나 내션보다는 홈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홈이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많은 실망과 낭망을 하는 것입니다. 홈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살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평화도 누리고 진리도 배우고 홈을 교회화하지 말고 교회를 홈화하란 말입니다. 오늘날 개척교회 목사들이 홈을 깨뜨려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홈도 교회도 마지막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누라는 여전도사고 딸은 피아니스트고 아들은 주일학교 교사고 뭔 짓거리 하는 건지 홈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실한 자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부터 애굽의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 띠고 움직이는데 요셉이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습,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덩어리가 넘겨주면서 이동을 계속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창세기 후반부에서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9장부터 요셉의 일대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39장, 40장, 41장 지금 그 앞부분에서의 요셉과 뒷부분에서의 요셉, 다시 말하면 그 예굽의 총리 자리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요셉과 총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요셉,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붙잡으심이 있고 주장하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요셉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대개 그런 때 하나님께서 강력히 붙잡아 주시고 자기 존재 확인이 되어서 확인된 존재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심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 듯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내가 약해 있을 때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강해 있을 때는 강하신 하나님이 강하게 계신 나에 의해서 역사를 계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가 약해 있을 때는 별로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분의 주장하심이 없이는 자기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지만 자기가 이제는 존재하게 되고 어떤 강해진 상황이 되었을 때 약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것 같은 그런 붙드심의 역사가 자기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약했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강해졌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약했을 때나 강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고 또 시종일관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3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히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샀다. 카나라는 말입니다. 얻다, 취득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디발은 요셉을 산 것이 아니고 종을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샀느냐? 복을 샀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몰랐지만 사놓고 보니까 복덩어리를 사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복이 굴러온다는 수가 있고 복을 자기가 사서 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실들을 많이 봤고 그 한 집안에서도 어떤 자녀가 복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이 잘 되고 그 자녀가 시집을 간다든지 분가람으로 인해서 잘 사는 집안들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요셉이 떠난 야곱의 집안하고 요셉을 산 보디발의 집안하고 크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떠나버린 야곱의 집안은 그때부터 기근에 대한 어떤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려움들이 봉착하게 되는데 비록 요셉뿐만 아니라 창세기 38장에서는 유다도 야곱 집안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사실을 볼 때 결국은 다시 야곱 집안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요셉의 복을 받고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 잠시 동안만이라도 복이 떠난 야곱의 가문과 복을 사게 된 보디발의 집안 복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잘 됐겠지. 때를 잘 만났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창세기적으로 보면 복이 전수되고 있고 복이 움직이고 있고 복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상속을 보지만 성경의 상속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전수되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입장에서 보면 그 복은 그 아들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적인 속성이 우리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과 삶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을 가진 사람은 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시편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다, 죄인의 길에 선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쪽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물질화되어서 우리 속에 스며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는 것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끼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든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